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경우는 저 개인에게도 힘이 빠지고 제일 힘들어할 때 잡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힘들 때 사람 찾아가면 한계가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는 방법을 얻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인도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이 제목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응답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축복받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사실적으로 영혼이 축복받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론 중에 말씀 들으면 예배 들을 때마다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혼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서는 내가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만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맛을 응답으로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이미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왜 기름을 부어가 사람을 씌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가 선지자를 씌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 부어가 제사장을 씌워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죄는 영원히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은 뒤에 있는 이 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달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참된 왕을 주셔서 이 악령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미 왔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미 왔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완전합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내가 불안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내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면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만 여러분을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다른 복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이상을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내게 결론을 내려질 때, 내가 결단을 내려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환경이 어렵고 내 자신이 연약하더라도 내 예배 와중에서 말씀이 은혜 받으면서 내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내가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리는 순간에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그 응답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숨겨졌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외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약속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꼭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잡을 때마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나요? 한 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해도 때로는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 속에서는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항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만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하는 이 교단에 계속 우리가 다니게 되는가 하면 사실적으로 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되지는데 왜 계속 다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은 부분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본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는데 이 본부 말씀을 통해서 이거 좀 선풍기, 본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서 2015년도 우리에게는 근본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이제는 찾아가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도전 아니면 많은 축복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찾아가면 다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믿음으로서 친노를 할 때 천국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천년의 축복,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축복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의 축복을 이렇게 본부에 말씀 주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의 300용사. 하나님이 전쟁에 쓰는 큰 용사입니다.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를 전쟁에 보낼 때 전쟁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횃불을 주시고, 그러면 항아리 주시고, 나팔 주시고, 적군에게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 창도 있고. 그런데 이 기도원 용사에게는 그런 전쟁의 무기를 안 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5년도에는 천년의 응답 받고 이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15년도는 이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언약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와 반대되든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른다. 오늘 우리 선 목사님 말씀에 거꾸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건이 터지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요?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 응답을 못 받으면 많은 어려움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많은 부분이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때로는 믿음 주시면 이전에 그런 사람, 그런 일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뿐만 아니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 때로는 뭐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믿음으로서 많은 역사를 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형들이 자기 신세를 망쳤습니다. 노예로 팔았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후에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형님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5년도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 영혼에 우리가 축복받는 그것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축복이 회복 안 되면 현재 어려움 당합니다. 현재. 영혼이 이게 잘 되면 현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거기에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안 되면 현재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어렵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 당한 질병, 내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이런 어려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시는 고통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현재 문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뭘 생겨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요? 여러 가지 불면증이 생깁니다. 사실적으로 뭐요? 영혼이 이미 많은 부분이 망가진 그런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하니까 인간은 최고의 무기력, 무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로 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최고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최고로 무능한 이런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질그릇이다. 제일 연약한 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영이 떠나면 질그릇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분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자신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어떤 속에 있는가 하면 생각이 허망합니다. 생각. 그리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많은 이렇게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런 빠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주위의 문화가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모놀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문화,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자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화에서 빠져나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문제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 많은 답을 얻게 되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 상태에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집중 안 되기 때문에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그렇게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은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무기력하고 지금도 나는 무능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내 영혼이 잡혀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럼 모든 삶의 문제 그중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이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현실 문제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현재 상태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으로. 그리고 이것을 분석할 때마다 나에게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기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은 계속 죄를 해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의 축복, 그리스도의 이 왕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습니다. 구원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서 들어가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도전하면서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갱신하며 도전하며 많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게 믿음이 성장됐는데 이 기존의 이 예배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왜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듣고 주일에 세속 가운데서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예배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 잘못된 흐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서 잘 회복되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원을 집중 훈련에 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평상시에 우리가 집중 훈련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전, 오후 계속 말씀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가 볼 때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회사 일에 내가 계속 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평상시에 내가 집중 훈련에 임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많은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게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예배를 들을 때 내가 말씀 받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가 예배가 내게는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주 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많은 분이 변화를 얻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집중 훈련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부분이 사실적으로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왕명으로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하는 뭐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뭐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아주 편안하게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핍박자 이 왕은 어떻게 해요? 벌레 한마디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체험돼야만 뭐가 체험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됩니다. 기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기도는 뭐요? 형식적으로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내 삶 속에 이 기도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뭐요? 조금 어려움을 줍니다. 또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생길 때 더 뭐요?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목적 모든 분이 전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이 세상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먹고 살고 모든 분이 전도와 관계없으면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 방향이 전도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7장 3절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전도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복음이 개인화되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믿으면 안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다가 여쭤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근데 뭐요? 이전에 교회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닌대. 근데 예수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는 뭐요? 누가 전도 안 해도 나중에 교회 날 거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죽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많지요? 건강해죠? 한 줄 동안 한번 굶어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한번 굶어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번 봐요. 없다니까요. 육신도 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도 같습니다. 한 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바락바락 살아있고 1년 동안 안 나와도 잘 살아있어요. 그 뭐예요? 영혼이 벌써 죽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진짜 이 예배는 내 인생에 승리로 이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부분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몸이 허약해다가 보약을 먹으면 몸이 약기운 때문에 몸이 회복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증거가 생깁니다. 증거. 그래서 증거가 없는 믿음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증거가 없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믿었는데 왜 안 되지? 20년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 마음과 생각에 이게 평안도 오고 때로는 평안도 오고 때로는 기쁨도 오는데 내가 원하는 증거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 착각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1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요? 나도 몰라요. 내 착각으로서 뭐요? 이 증거가 계속 안 와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방언이 열리지야만 뭐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된대요. 방언은 뭔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야 내가 받으려고 그걸 받으려고 몇 년 동안 고민했는데 전혀 안 와요.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많이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증거가 오면 뭐요? 자연적으로 증인이 돼요. 증인. 있어야만. 그래서 증인이 돼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아무 무의미한 것을 뭐요? 지속하려면
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지속은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사모님에서 제가 도전한 것이 다른 건 잘 안 되는데 운동만 도전했어요. 운동. 매일 아침 못 뛰면 저녁에 뛰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몸에 많이 이게 좀 힘들더라도 뭐요?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체력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사모를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는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집중을 해야만, 믿음으로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많은 응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집중해야 되고 기도도 집중해야 되고 전도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 못하면 이 뭘 놓치요? 영적인 축복을 놓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씨 뿌릴 때 뭐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 천국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혼미하게 있을 때 뭐요? 악령이 와서 가져간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 집중하지 못하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도 우리가 보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키놓고 컴퓨터 키도 다 들린다는 게. 그런데 뭐요? 이건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그 영적인 응답을 얻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은 착각을 해가 아침에 우리 사모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맨 일찍 와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요. 4시 10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3시,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바로 오거든요. 그날은 엄청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3시에 일어났다가 한 30분 자자. 1시간 정도 자자 해놓고 알람 맞추고 잠드는 거예요. 자다가 탁 깼는데 야 벌써 4시 넘었네. 부랴부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다 준비하고 불 다 켜겠는데 4시 10분, 20분 돼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전도사님들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4시 반 넘었는데. 4시 반은 5시 된데도 안 나온 거예요. 5시 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에서도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 있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한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5시 10분 돼서 한 명이 왔어요. 다시 20분에서 또 한 명 왔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1시간 전에 새벽 기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해서 이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새벽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새벽을 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예수 믿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는 떨어진 적 없습니다. 빠진 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뭐요? 새벽에 계속 나오게 기도하면 중지자가 안 되면 선교사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새벽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새벽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원에 하는 노하연 집사님은 자녀 2번까지, 조그만 자녀 2번까지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드린다니까요. 내 자신을 절대 안 드려요. 받기만 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치면 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이 더 익숙해.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오늘 전 목사님 말씀한 것 거꾸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2015년도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한번 거꾸로 하면서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 서울 권역의 헌신 예배인데 왜 헌신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은 뭐요? 양보하고 그리고 뭐요? 준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받아가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15년도는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점검도 하시며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이제는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생겨야만 우리가 이 많은 분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회복되면서 천년의 축복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1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면서 1년이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얻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연락하는 것을 그리고 부정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모진 부분을 또다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될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은 축복이 사실적으로 응답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